우리 찬송가 200장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200장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시고 아시고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더 깊이 잘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더 잘 발견하게 하시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잠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꿇어앉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고 어여삐 보셔서 말씀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참 기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며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잠언 구약성경 911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7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예, 보통 잠언 1절부터 7절까지를 이 전체의 이제 서론으로 보통 그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제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9장 10절에 가면은 또 한 번 더 반복되는데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이 그 31편까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언을 그렇게 많이 읽어 보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또 설교를 이렇게 하거나 이 잠언을 가르친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매번 잠언을 이렇게 한 번씩 읽는 것을 권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뭐 그런데도 그렇게 잘 하지를 못했어요. 하여튼 말씀은 교회 안에서 함께 읽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말씀을 함께 읽도록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이 교회와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 깨달음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 같고요. 은혜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이 읽지 못했더라도 또 교회가 함께 이렇게 묵상할 때 좀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읽는 이런 습관도 또 들 수가 있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권에 한 성경에 이렇게 매이고 그렇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또 많은 분들은 이 잠언을 매일 이렇게 한 장씩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이런 교훈을 받기가 쉬우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교훈이 되니까 이제 이것을 이렇게 매일 이제 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몇 가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이제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수직적 읽기가 있고 수평적 읽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데 이제 수직적 읽기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죠?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꼭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닌데요. 대개 이제 이해를 좀 잘 하려고 이제 이렇게 많이 설명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평적 읽기는 어떤 이런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은 이 수직적 읽기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마음에 딱 와닿기로는 이 수평적으로 읽는 것이 더 이렇게 좀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할 때도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으로 읽을 때는 소위 뭐 영hen이 뭐 이렇게 좀 영적으로 해서 우리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평적으로 읽는 것은 이게 좀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이래 버리면은 원래 이제 좀 그 의미를 잘 찾지도 못하고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잠언은 이제 수직적인 것보다는 수평적인 읽기로 읽어야 될 만큼 주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무슨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당신 자신을 설명하는 것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 무엇인가, 여기에 더 이제 초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훈계를,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실제적으로 적용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현실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즉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대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그 율법 전체의 내용하고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좀 더 실제적인 현실적인 그런 그 교훈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잘 와닿으니까 많이 읽는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여러 번 성경을 여러분 말씀도 드리고 읽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문제인데,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에는 크게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없는데요. 원래 글에는 크게 나누면은 여러분 운문하고 산문이 있다. 뭐 저도 문학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상식적으로 대략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운문, 산문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운문이라 그러면은 운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이런 뭐 숫자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규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언어의 어떤 이 단어 낱말이나 이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 운율을 갖고 있는 것을 운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문의 대표적인 게 시입니다. 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운율에 매이지 않는 것을 산문이라고 그래요. 자유롭게 쓴 거죠. 근데 뭐 현대에 오면은 시도 운율이 원래 운율을 갖는 대표적인 그 문학의 갈래가 장르가 이제 이 장르를 한국말로 갈래라고 그러더라고요. 갈래가 이 사실은 시인데 요새는 이제 이 산문식으로 운율에 매이지 않고 산문식으로도 시를 이제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는 이제 현대 이야기고요. 이런 모든 것을 다 깨트리는 이런 추세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운문은 이제 이렇게 어떤 일정한 이 글의 규칙이 있어서 운율을 갖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이제 산문이다. 그런데 이 성경의 뭐 시편이라든가 욥기, 잠언 이런 지혜서들은 대개 이렇게 다 운문 형태로 쓰여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편이 대표적이죠. 근데 그러니까 운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인들의 이 히브리 문학의 특히 운문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게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어원적으로는 다른 말입니다. 다른 단어,
다른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하면서 어떤 한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이런 계속 어떤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행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평행법이랍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이 짧은 구문을, 이 짝을 이루는 구문을 꼭 이렇게 제가 반복한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짧은 구문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 평행법이라고 그럽니다. 이 평행법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이 히브리 문학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정도요. 이 이제 잠언은 수평적으로 읽도록 많이 설명한 걸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수평적으로 이렇게 읽어야 좀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운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만 해서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 전체가 솔로몬이 다 이렇게 기록한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내용을 읽어 보시면은 뭐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잠언도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솔로몬의 잠언인데 아마 솔로몬이 이렇게 다 왕 때일 때 뭐 이렇게 모았다든가 솔로몬이 때에 있었던 이런 잠언들이 또 구전되어 내려가면서 이제 어느 시대 때 이렇게 다 이 성경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편집한 시기는 7세기 전, 주전 7세기 전이 낫다, 뭐 후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솔로몬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9세기, 10세기, 900년대 BC 900년대 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잠언을 이렇게 수집해서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2절 보시면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러니까 지혜나 훈계나 명철이나 이거는 이제 그냥 같은 의미로 이렇게. 그래서 어떤 한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단어마다 이렇게 깊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이런 의미들, 어떤 개념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지혜를 알게 하고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하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이라는 것이죠. 3절입니다. 그래서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공의롭게 하며 정의롭게 하며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내나 같은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말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것도 어원적으로는 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공의는 말입니다. 공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 이런 거 할 때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공의는 뭐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이 공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개념을 딱 알고 있으면은 성경을 읽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을 공의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이게 공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의롭게 하는 것은 이 어원적으로 원어의 어원적으로 보면 여기 정의라는 말은 재판 용어입니다. 재판을 할 때에 올바르게 재판하는 것, 이걸 이제 정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의가 굽었다 이러면 기본적으로는 재판을 바로 안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정의는 이렇게 법대로 이렇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할 일, 이 정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그 길을 똑바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을 정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의나 정직이나
이 정의나 정직이나 이제 이런 조금씩 이제 어원적으로는 다른 말을 이게 써서 반복해서 이런 단어들을 반복해서 써서 어떤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똑바로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길대로 가는 것이 지혜라는, 그러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그래서 훈계를 받게 해서 4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고 어리석은 자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자기 뜻이 다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요. 근데 본인은 가장 똑똑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단 말입니다. 이 잠언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인 자를 슬기롭게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다. 그래서 이 4절에 나오는 슬기, 지식, 근신, 지혜, 학식, 명철, 지략, 이것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의 지혜와 그 훈계를 듣고 그러면은 명철 해주고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교훈을 훈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슬기롭고 그리고 젊은 자들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얻을 수 있고, 지혜 있는 자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더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또 지략을 얻고, 그래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 잠언이나 비유나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의 말 그리고 오묘한 말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지식 이러면은 머리로 아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머리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이고, 지혜는 어떤 그 삶으로 이렇게 삶의 지혜, 삶의 지식 이래 안 하거든요. 삶을 이렇게 살아내는 어떤 기술, 이런 걸 이제 지혜다. 보통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잠언에서는 그 히브리 이 운문에서는요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지혜나 지식을 이렇게 그 위에도 지혜, 지식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지혜롭게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하고, 4절에 보면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고, 그는 이 지식이 그리고 또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고, 그래서 지식이나 지혜나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누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리고 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지혜나 이게 머리로 아는 지식이나 이 지식도 하나님의 규범을 아는 것이 지식이기 때문에요. 참 지식이기 때문에 무슨 세상에 잡다한 지식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하는 이런 세상에서 뭘 누리고 하는 이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규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그런 규범을 아는 것이 지식이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규범대로 사는 것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지혜니까 잠언에서는 이 지식이나 지혜나 같은 말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이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규범보다도 하나님의 규범대로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 것이냐, 내 좌우명이 있고
또 내 어떤 견해가 있고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잘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믿어도 계속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소신대로, 내 좌우명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좌우명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규범을 알고 연구하고 듣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규범이 우리의 지식이고 지혜가 되고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규범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 소신, 어떤 내 신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내 소신대로만 계속 살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바뀌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인격이 좋다, 착하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수준으로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사람에게는 큰 존경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은 하나님의 규범대로 살면은 사람들로부터는 4차원이니 또라이니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을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리석다고 바보라고 그리고 무슨 죄송합니다만 또라이다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반화, 미안합니다. 그런 또라이들이 일반화돼야 되는데요. 근데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세상에 더 밝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그 참 지혜가 실종되는 것이죠.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하나님의 이 잠언 이 말씀을 오늘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서 저한테 이제 깊이 연결돼서 떠오르는 말씀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또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전서인가 후서인가? 하여튼 3장 16절 이렇게 찾아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요. 이제 잘 외워주지 않네요. 3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교훈을 받고 빚어지지 않으면은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능력을 갖추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유능하고 세상에서 어떤 이런 슬기롭고 지혜롭고 이걸 그대로 교회로 그냥 교회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교회에서는 말씀을 이렇게 더 중심하고 더 강조하고 이렇게 말씀을 더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이제 7절까지 짧은 말씀이잖아요. 읽으면서 이제 이번 31장 잠언이 묵상이 끝날 때까지 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그 말씀이 우리를 빚어내는 그런 한 달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